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성공입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성공입니까? 다시 말해서 니느웨를 향해서 나움 선지자도 말씀을 증거했고 요나 선지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나움이 뭐라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더니 망했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됐으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40일 안에 망한다 그랬더니 회개하고 돌아와서 안 망했습니다. 누가 성공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성실성에 있어서는 나움이 더 성실했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사역의 성공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요나가 성공한 거죠. 이 심판의 말씀을 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 심판받을 존재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존재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심판대로 되지 않기를,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움도 별로 그렇게 기쁜 사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뭐 좋은 겁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증거됐을 때 듣고 돌아오라, 그런 뜻이겠죠. 오늘 3장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니느웨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 1차적으로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가면 100%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식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돌아오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왜 망하는지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죄가 뭔지, 우리도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서 돌이키죠. 그리고 8절부터는 눈과 귀가 다 열려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피의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에 피의 성. 피는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기반을 둔 문명이다. 이게 피죠. 성 쌓는다. 그러니까 폭력과 힘을 추구해서 모든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피의 도성인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거짓, 포악, 탈취.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겠다는 거죠. 거짓은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 이 사회도 막 속이고 그러죠. 포악은 뭡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뭐 까불면 죽는다. 이거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탈취는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전쟁이죠. 전쟁하면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전쟁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도성이다. 특징은 뭡니까? 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 전쟁만 안 할 뿐이지 실제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니느웨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채운다 그러면 물질 이런 걸로 채워집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돈을 암만 쌓아 부어도 만족 못합니다. 뭐 아무리 많은 뭐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만족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붙드는 게 뭐죠? 더. 그러니까 한 나라 정복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또 다른 나라. 그게 제국되는 거예요. 더. 그래도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거 영어 성경 보니까 중독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더라고요. 중독된 거예요, 우리가. 그죠? 더에 중독된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것, 더 있으면 채워진다. 아닙니다. 그렇게 중독이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이 뭐예요? 술 마시다가 더 마시면 만족이 있겠다. 그런 게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인기 중독, 사우랑 같은 거. 내가 더 박수 받으면 내가 만족이 있겠다. 뭐 한이 없는 거죠. 돈 중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은 돈 더 필요 없다 그럴 것 같이 보이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원래 이렇게 예쁜 사람이 예쁘다 그런 칭찬 듣기를 더 좋아하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채워지지 않을 걸 가지고 계속 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 중독된 니느웨.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화이트 신저, 이거 반드시 망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트 신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중독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기반으로 해서 쌓아두기만 하더라. 근데 이 성은 다른 중독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행했던 그대로 다 당하게 된다. 그래서 뭐 의성어를 동원해 가지고 너도 그대로 당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체로 이렇게 산더미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대로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중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쌓아두는 거예요. 흐름이 없는 거. 이 해결책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흐름이 있을 때만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배후에 보면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음녀 나오는 데가 어디죠? 요한계시록 17장. 거기 보니까 음녀가 나오는데 막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고, 이게 뭐예요? 속는다는 거죠. 땅의 부자들과 음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온몸에 가득한 여자. 그러니까 음녀, 이건 마귀라고. 마귀. 그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음녀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배우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음녀의 특징은 죽이는 거고 마귀의 특징이죠. 또 하나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마치 있는 것 같이 속이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수요일 날 얼마 전까지 요한복음 했죠.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요한복음이 마귀가 속이는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걸 깨는 거더라고. 1장은 뭐예요? 어둠이죠.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어둠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한대요, 사람들이. 어둠이 뭡니까? 없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걸 모르더라. 그게 1장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채워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사실 자기가 어둠인지도 몰라요. 없음인데, 빛이 없음인데, 빛이 와야만 어둠은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2장에 가면은 포도주가 없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죠? 경험하지 못했던 포도주로 채우신다. 3장 가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는 지식이 없잖아요. 영적 지식이. 뭐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그것도 모르느냐?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영적 지식이 없죠. 예수님이 채워주잖아요. 거듭남, 본어게인의 진리를. 4장에는 수가성 여인 아닙니까? 뭐 없는 게 되게 많죠. 남편도 없고 뭐 목마름 마실 물도 없고 예수님이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예배가 뭔지를 채워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5장 가면 또 뭐가 나오죠?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비가 없죠. 긍휼이 없죠. 선착순 아니에요. 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며? 그러면 중상자는 못 가잖아요. 경상자만 빨리 갈 수 있지. 모순이죠, 모순. 말도 안 되는 거. 또 뭐 있나? 6장 가면 또 뭐가 나오죠? 먹을 게 없죠.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고 12바가지 남잖아요.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데 있다고. 있다고 그러니까 좀 더 하면 채워질 거야. 맨날 그 가짜 비전을 준다고요. 지금 없는데 좀 더 돈 벌어봐. 조금 더 인기 얻어봐.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돼.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요. 무지 열심히 살아요. 근데 계속 목마르 돼. 또 뭐 하다가 그렇게 왔냐? 바보짓이라고요. 이게 미혹이라고, 미혹. 음녀의 미혹. 아수르가 그러죠. 무지하게 열심히 약탈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은 빛이 없을 때 어둠을 이기는 거. 빛 대신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포도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니고데모 보세요. 영생이 뭔지, 본어게인이 뭔지, 새 생명 주시고요. 예배가 뭔지, 수가성형에게 만족이 뭔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진짜 은혜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독을 깰 수 있는 건 뭐냐? 중독은 가짜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 만족이 있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아요. 이게 중독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성결 가는데 이것저것 잠깐만 뭐 구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없음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성도들 만나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없다. 다 없는 건데 그 일일이 그거 세상에서 찾지 말라고요. 그 중독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뭐 병 들었을 때 뭐 의사 찾아봐야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 의사 찾아다니다가 뭐 고생만 많이 하고 재단 다 탕진했다고. 예수님께 오니까 고침 받잖아요.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없으면서 있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예요. 중독돼 있습니다. 빨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흘려보내는 것, 사명 이루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만 체험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없는 데 있다고 속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오려고 그래요.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심이에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힘이 있으면 이렇게 딴 사람들을 세팅을 해가지고 망신, 개망신 주고 이런 거 되게 하기 쉬워요. 없으면, 그래서 없는 사람들, 이게 돈이 없거나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저기서 수치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교회는 수치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해 주는 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 주신 새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회가 굴러가는 시스템이 수치 시스템이거든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수치심 가지고 통치했지 더한 수치심 당할 거야. 그런 거죠.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럼 이 수치심의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하는 일이 정죄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보고 막 정죄를 해요. 막 폭로를 해. 그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거죠. 세상은요,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돈도 왜 가지려고 그래? 수치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수치심. 수치를 주면은 말을 잘 들어요. 정죄하면 수치심이 생기고, 수치가 있으면은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제일 수치를 많이 주는 데가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군대죠, 군대. 군대 가면은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거야. 다 머리도 짧게 갖고 옷 다 벗으라 그러고 똑같은 옷 입히고 굴리고,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놈만 이것도 못해. 아주 되게 단순한 거 반복식이거든. 근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걷는 것도 잘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10번 하고 10번째는 말하지 마 그럴 때 꼭 바보 하나씩 나와. 그죠? 9, 10 하고 또 말해가지고. 그럼 뭐야, 이거 뭐 깡통들 아니야? 이것도 못해? 그게 바보 천치들이냐? 그럼 수치심이 있잖아요. 묘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때부터 말을 듣기 시작해요. 왜요? 인간의 존엄이 다 깨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떻게든 힘 가지고 수치를 만들어서 자기 말 따로 들어 컨트롤하게 만드는 것. 그게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깨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수치를 통해 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거, 이거 중독된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 얘기 옛날에 들었는데,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래요. 어떤 사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변을 못 보게 만든대요. 그 사람이 용변을 못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한참 지나면 뭐 얼마나 참겠어, 그 며칠 못 참겠지. 그냥 싼대요. 그러면 수치스럽죠. 혐오스럽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혐오하고 또 자기도 그러면 서로 혐오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간수들이 그들을 짐승으로 본대요. 짐승 같은 놈들. 그러면 좋은 놈이 다 박살나잖아요. 그때부터 말 들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이거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 알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 할지라도 이거 비스무리하게 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생존을 위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 말 되게 잘 들어요, 그러면. 독재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힘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간성을 깨가면서 말 듣게 만드는 것들을 제국의 논리라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좀 능력이 있고 뭐 똑똑하다는 사람이 있어. 잘 보면 걔가 하는 일을 잘 보면은 이 제국의 방법이야. 이런 식이에요. 수치를 줘가지고 짐승 수준으로 인간성을 깨버리고 말 듣게 만드는 거. 하여튼 사람들에게 뭘 하긴 해. 뭐 도와주는 것 같고 뭘 하긴 하는데 꼭 상대에게 부끄러움을 줘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가서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안 하지만 계속 안 할 건데, 제발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고 오지 말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도와줬다 그러면 일금 1,000만 원 뭐 써놓고 사진 찍고, 그럼 도와주는 사람이 기분 좋겠지. 아니 내가 베풀어주고. 그거
당하는 사람의 수치를 생각해 봤어요? 그거 찍으려고 그럴 때 잘 안 나오려고 그래. 거기에 자기 얼굴 들어가는 거 수치거든요. 나중에 고마워도 안 해요. 왜? 너네가 그 1,000만 원 갖다 주고 나는 수치의 대가를 치렀다. 나중에 원수가 될 가능성이 크지 절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가지고 같은 입장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가 된 모습들은 뭐 사진을 남길 수 있지만 그렇게 상대가 수치를 느낀다 그러는 건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인간의 자기도 모르는 죄성의 죄성,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술 마시고 벌거벗었어요. 그랬더니 뭐 아들로 하나는 그 함이라고 놀렸죠. 안 가리죠. 두 아들은 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리지 않았던 그 아들, 노아도 저주하지만 하나님도 저주하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치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수치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저주가 임할 것지어다. 진짜 하나님께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도 여러분 지금 보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힘들이 바뀌잖아요. 힘들이 바뀌니까 과거에 수치를 주는 사람들 뒤집어서 수치를 당하고 또 힘 생기니까 또 수치를 주고 또 수치를 당하고 이 맥을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돼. 이거 한번 크리스천들이 들어가서 이거 끊어야 된다고. 우리는 하다 못해요. 기독교 문화까지 나오면 뭐냐면 전쟁을 하더라도 적의 장군 잡으면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경례도 붙여주고. 그게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존엄성을 깨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롱하고 수치 내세우고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세교의 성도들만 이거 명심합시다.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줘가지고 내 힘 가지고 수치를 줘가지고 내 만족을 얻는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후부터. 그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요. 그거 다 끝장나는 거라고.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돌아가셨네 이분이.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한온인데 한온 그 조문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놈이 왕이 됐거든. 밑에 부하들에게 저 다윗이 조문객 보냈는데 저 뭐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철없으니까 저 스파이라고. 그 스파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보내든지 아니면 잡아다 죽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면 수치는 아니잖아.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조문객 그 중동 사람들 알잖아요. 수염이 남자의 상징인 거. 수염도 아예 자르려면 다 자르지. 반만 자르고. 생각해보세요. 저 그러지 않아도 대머리인데 이쪽 반만 잘라서 이쪽은 남아있고 이쪽은 반. 그래서 설교 얼마나 부끄럽겠어. 안 그래요? 거기다가 또 뭐 남자들 그 엉덩이 같은 게 부끄럽잖아요. 중동 볼기까지 뭐 잘랐대. 그렇게 걸어가는데 엉덩이가 보이는 거야. 수치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 그 수염 자랄 때까지 오지 마. 옷이야 갈아입히면 되니까. 수치가 엄청 심했다고. 결국 이 한원 망해요. 이걸로. 하나님 놔두지 않다가 작살내버려요. 성경을 보라고요. 누구를 수치를 줘가지고 목적을 잃은 사람들 놔둔 게 있냐고. 제국이 뭔지 알아요? 힘 가지고 수치를 준다고. 왜?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말을 들어 사람들이. 수치 좀 말 듣고. 수치 줘가지고 말 듣게 만드는 거 그거 정당한 방법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옛날에 오줌 뭐 싸고 그러면 애들 뭐 키 씌워가지고 뭐 소금 얻어오게 하는 거 다 그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도 하는 집 있어요? 수치를 통해서 뭘 끊어버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으니까 덮어주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근본적인 중독성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나는 채우고 모든 힘과 권모술을 동원해가지고 수치를 동원해서 너는 빼앗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비우는 거고 나는 채우는 거고 그게 제국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이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비우는 거에 계속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거라고. 흘려보내고 나는 비우고 너를 채워주는 거. 그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오늘 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거 깨버리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제국의 중독성을 깰 수 있는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음이란 이런 뜻이 위로라 그랬죠. 너희들 이러면 위로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요즘에는 그 장례식 같은 데 가보면은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장례식장 가봤죠. 뭐 1호실부터 뭐 10호실 이렇게 뭐 쭉 있어. 뭐 큰 데는 뭐 더 많고 한데 생각보다 조문교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조문교 없는 집 되게 많아요. 내가 볼 때 10집 중에 한 8집은 조문교에 거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파편화돼서 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도 안 하는가 봐요, 요즘에. 그래서 누구 돌아가셨다 그러면 정말 썰렁해.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들 가보면은 이제 벅적벅적해. 뭐 딴 거 모르지만 우리 교회 뭐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미어 터져요. 이유가 뭐죠? 위로하고 살았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례식 장가 가보라고. 예수 믿고 죽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을 추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니느웨가 그랬다고. 자기만 채우고 남들을 비우는 인생.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겼을 때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야. 나옴이 없다는 거야. 나옴.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제일 잘 사는 인생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같은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입장의 동일성. 팔복중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뭘 받아요? 위로받을 거라고.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받을 겁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같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도성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도성이 돼야 돼. 어떤 의요? 2가지. 정의와 공의. 기준 세워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회복적 정의라고 그러죠. 공의는 흘러가는 거.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독된 니느웨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니느웨의 중독성을 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8절부터 내용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심판을 얘기하면서 좀 보고 듣기를 원한다.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죠. 보고 좀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들이 했던 일이 뭐냐? 이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애국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나일강은 그 빅토리아 호수 지금 우간다에서부터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우리식으로 하면 북쪽으로. 그래서 옛날 수도가 그 상류 쪽에 있었어요. 상류 쪽에. 그러니까 거기 있었는데 거기가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노아몬. 노라는 거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시티.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몬. 혹시 그 애굽의 저기 우상들 봤어요? 아몬이라는 신? 그러니까 아몬의 도시란 뜻이에요. 이게 헬라 시대 때는 테베가 되었고 자기들 말은 룩소르라고. 지금도 이집트 뭐 관광 가면 거대 신전이 있고 뭐 왕들의 묘소들이 있고 한 데가 룩소르라고. 거기를 니네들이 깨지 않았느냐? 그게 깼지. 잘 봐라. 이 성이 얼마나 강력한 성이었냐 하면은 니네들과 똑같이 강 옆에 있어서 니네 티그리스 강 옆에 모술이라고 니느웨가 있지. 얘네들은 나일강 옆에 엄청난 도시가 있었어. 그리고 주변에 그 동맹들도 엄청 많았어. 그래서 든든해서 이건 철옹성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깨지니 안 깨지니? 깨지지. 너도 그거 보고 알아야 돼. 네가 노아몬 깼듯이 너도 깨져. 그러니까 니느웨를 깼던 게 누구냐? 바벨론이거든요. 너도 깨져. 그러니까 이 반면교사를 알아야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구스는 뭐 이디오피아고 애굽 연합군. 그다음에 북과 루빔은 리비아 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동맹군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동맹이 있어도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너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길이 있는 거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동맹군이 많고 뭐 통장에 돈이 많고 뭐 우리 편 많아서 나는 걱정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중에는 위로될 따라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 왜 죽이죠? 전쟁 나면요. 옛날엔 그랬어요. 여자들은 그 뭐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아이들은 미래의 우환을 제거한다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 모세 때도 보면 유아 학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래를 없애버리겠다는 미래를. 지금 이런 게 뭐겠습니까? 아이들 예배 안 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부모가 죽이는 거죠. 뭐 유치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전염돼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교육의 맥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아 학살이거든. 애들은 아이라는 게 뭐예요? 미래의 어떤 희망이거든요. 그걸 꺾어버리는 거. 니네들이 그러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그대로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똑같은 얘기 그만할게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은 정답이 나와요. 그래 딱 두 가지 해야 돼. 너희들 속에 두 가지 악이 있다. 두 가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모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 죄악.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이 두 가지가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렇게 느껴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 떠났는데 살기는 무지 열심히 살아. 근데 웅덩이에 뭐 차박아 넣는 거야 계속. 왜? 나를 채우려고.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터진 웅덩이. 우리 식으로 하면 뭐예요? 물 빠진 독. 아니야. 밑 빠진 독. 물 빠진 독이 아니라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갖다 부어요. 근데 밑이 다 터져 있어.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를 채우겠다고 무지 열심히 살아. 젊은이도 열심히 살고, 뭐 젊은이도 뭐 집 산다, 뭐 산다, 뭐 나이 든 사람들도 뭐 투자한다, 뭐 한다, 난리치고. 얼마 전까지 코인이다, 얼마 전까지 부동산이다, 얼마 전까지 뭐 한다. 하여튼 온 나라가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만든 웅덩이 채우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산은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10% 인플레이션이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재산 10% 날아간 거예요. 이제 더 많이 뽑아.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재산 반이 날아가는 거고 또 가만히 뒀다가 내 재산 90%도 날아갈 수 있고.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 못 봤어요? 돈다발 뭐라 그러죠? 이게 한 리어커 정도 갖다 줘야 뭐 맥주 한 병 샀다며? 인생이 그런 거라고. 빚 빠진 이게 웅덩이거든요. 독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거라고. 이게 보존이 될 줄 알고. 뭐부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없음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웅덩이 그저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은 없음을 있게 만드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계속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에게 차고 넘치게 돼 있다. 오버플로우하게 돼 있다고. 흐름이 있는 거. 인생 다시 정리하십시오. 나오면서 정리하면서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 떠난 거 돌아오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목적이 영생 아니에요? 이 뭐 70년 80년 이게 아니지요. 영생을 성경에서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우리의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 붙들어야 우리 목표가 딱 세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영생 아니에요? 흘려버리는 거. 나도 영생 얻고 다른 사람도 영생 얻게 만드는 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자로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거 다 경험합니다. 날생자 다 경험했죠. 그러니까 여기 다 앉아있지. 태어났어요. 늙어가는 거. 상대적인 거죠. 다 늙을 거예요. 근데 어떤 철없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나 29인데 막 괴로워하고 나 39인데 그거 바뀌는 거 못 견디고 어떻게 하면 나 뭐 늙어 보여? 안 늙어 보여? 맨날 뭐 5년 전 사진 갖다 놓고 목사님 몇 살같이 보여요? 부질없는 짓 하지 말라고. 다 늙어요. 늙는데 주와 함께 늙어가면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늙어가는 방법이에요. 병? 건강하다고요?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병이지. 아, 병은요, 그래서 병 들었다고 뭐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병 들었다고 해서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100%다 병 들어요. 병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병 들지. 그래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사람들이 의사하고 약사야. 얘네들은 안 굶어 죽어요. 병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거 똑같아요. 병도, 그죠? 항상 있을 것인데 잊지 말라고요. 죽음도 다 경험해요. 그래서 죽음 경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 태어날 때까지는 다 똑같이 했죠. 이제 노병사 이거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붙들어야 노도 통과를 잘하고요. 병도 통과를 잘하고 사도 통과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붙들어야 터진 웅덩이 같이 자기가 만든 웅덩이 헛수고 허무함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로소 하늘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이 있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고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제국 아수르보다 나은 사람 없어요. 제국의 대제국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대재벌이고 대뭐 권력 가진 사람이고 모든 걸 엎어치고 다 가진 게 니느웨라고. 지금의 뭐 뉴욕이냐 뭐 이런 것보다 더한 거죠. 망해요.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독된 니느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붙들고 스스로 만든 터진 웅덩이에서 헛수고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걸 표대라 그러는데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 돌아와서 영생 얻고 부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